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가 뭔지 우리 하준이 알아요? 나그네? 네, 지나가는 객. 그렇습니다. 정처 없이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묵으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편지한 때는 서기 64년에서 64년경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 64년은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이거 배우지는 않았을 거지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그런 해입니다. 당시 로마 시는 14구역으로 있었는데 10구역이 불에 타고 4구역만 온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흔히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 비난이 다 지도자에게 돌아가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이후에 로마 시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니라 네로 황제다. 네로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가 새로운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들, 집단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신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러한 유일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반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기름이 끓는 그러한 가마에 사람들을 던져놓거나 또 사람들을 눕혀놓고 배를 톱으로 가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초를 입힌 셔츠를 입혀서 그걸로 불을 붙여 자기의 정원을 밝히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은 하나 둘씩 자기의 신앙의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히 이 베드로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이제 다가올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했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하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3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아까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 빨간색 글씨 있죠? 터키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오순절 때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러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이게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는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 심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레 피데모이스입니다. 파레는 주변이라는 파라라는 뜻이고요. 그걸 합쳐서 주변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게 바로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편지를 받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그 주류에 있지 못하고 그 주변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드리는 이방신에게 하는 제사를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던 게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정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조롱을 그들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고소와 박해를 그들은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가 느낄 수 있는 서름이 그들 안에 쌓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의 서러움을 달래주고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해 줍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마음 둘 곳 없고 주류사회 주변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목숨 주고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영주권 없이 그냥 나그네로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민권은 분명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국의 나그네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놓았던 많은 사도들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그들이 무엇보다도 다음 올 세대,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구상에 그러한 선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는 소멸되지 않는 유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썩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 나그네들의 시민권은 분명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모두가 아멘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은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이 세상을 피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할 나그네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임시로 사는 나그네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단지 세상에서 핍박을 견뎌야 되는 그냥 희생양으로 그렇게 단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공의를 그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회복할 때,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반복되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우리 고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도 많죠. 언어적으로도 어려움도 많고 이 나라의 시스템 때문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도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긴 해도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며 행복을 최대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지상 최대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그네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다가올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주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비록 나그네로 서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선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묵묵히 감당하며 다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헷족 속에게 사라를 묻어줄 그 매장지를 구입할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이들은 나그네였지만 그냥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지점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담대히 옮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거기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왜 성막을 만드셨을까요?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막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다음 그 노정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죠. 성막은 그래서 언제든지 분리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케아 그 가구 조립하듯이 아마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성막을 걷어서 이동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성막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의 장막, 수카죠, 수카. 그 장막은 임시 거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임시 거주지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성막의 영광을 따라 그들은 삶의 거처를 옮겼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행진하는 길에서, 행진하는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사입니다. 마사. 마사인데요.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사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말뚝을 뽑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던 곳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다음 노정을 향해서 말뚝을 뽑았던 그곳,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행진하는 길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다음 여정을 향해 출발했던 출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사는 어떤 뜻이냐면 출발지라는 뜻입니다.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랍비 라쉬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존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To be a Jew, travel.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뭐 좀 가끔씩 공항 가면 느끼겠지만 유대인들 정말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이들이 참 타고난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이동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곳, 그곳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임시 거처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언제든지 다음 단계를 향해,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나가는
출발지가 된다라는 것. 그런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뭘까요? 지난주의 명령이 뭐였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령은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온 명령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금송아지 숭배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을 내가 확보하려면 어떠한 신이라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상징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한마디로 공동체를 망하게 했던 그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샤밧,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막을 만드는 것,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개인주의를 꺾는 유일한 희망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샤밧에 광야 백성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함께 나그네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두 가지 위대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여러 제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살아가죠. 그 제국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았어도 이들은 세상에서는 주변인 나그네였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그것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이유만으로도 세상에서 참 별로 좋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서름이 어쩌면 고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편지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임시 거주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황금과 자기 욕망을 숭배하며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고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입장들 그것들이 갈리면서 서로가 선택한 입장들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1111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힘든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또 청년들 이렇게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 공동체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서로 뭐 백신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그러한 흐름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많이 불편하면서 서로 그렇게 그냥 눈치 보고 있다. 예전만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고민들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지금 불쌍히 여기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더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함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감당하는 천국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 묵었던 그곳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출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떠나는 우리 여행 동지들에게 서로가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또 학교 친구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여정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여정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